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일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 성공, 관계, 명예, 쾌락 등을 통해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 말씀하신 사건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 영생의 선물과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산헤드린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가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를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차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증거하셔야 했습니다. 모든 일이 준비되고 나서 잡히셔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드러내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의욕을 앞세우거나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이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멀리 베레아로 삥 둘러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게 된 역사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던 실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이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러다가 백성들을 다 빼앗길 수 있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는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 제단이 세워지고 그곳이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원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왜 그리심산에서 드리라고 하지? 처음에는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을 테지만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장을 옹호하게 돼 있고 또 합리화하게 돼 있어요. 점점 원래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셨으니까, 자, 축복산과 저주의 산이 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도록 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해. 그리심산에 세워진 저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야. 자, 이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이 종교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저마다 자기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주장하는데 다 다르잖아요. 뭘 살펴봐야 되죠? 이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게다가 기원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에 이 아수르 왕이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멸시하고 그들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느헤미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그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허락을 해요, 안 해요?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지금 혼합된 종교가 되어버렸고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래 거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벽이 다 완공될 때까지 극렬하게 방해를 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꺼리고 아예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 삥 둘러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을까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가셔서 뭐 시급히 해야 될 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들리셨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요청하니까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결코 바쁜 일도 없었는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를 만나서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그것도 무슨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은요, 길을 잃으면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다리도 짧고 눈도 나쁘고, 그래서 들판을 헤매다가 굶어 죽거나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결국 맹수에게 잡혀서 먹히고 맙니다. 잃은 양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찾아가야 돼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야 돼요. 들판을
사방으로 헤매가지고 그 한 잃어버린 양을 기어이 찾아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잃은 양이었어요. 우리 영혼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으며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겠어요?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지명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딱 가리켜서 진요섭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세계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로 부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사연 많은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고 했어요. 그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2, 3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건 아니죠. 하여간 유대의 어느 지역인데 어쨌든 도착 시간이 6시라 그랬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했겠죠. 낮에는 뜨거우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정오까지
걸으셨으니까 한 몇 시간 걸으셨을까요? 한 5시간 정도는 걸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산길이거든요. 험한 산길이거든요. 그 떼약볕 아래에서 험한 산길을 한 5시간을 걸어서 그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까지 왔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또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지치셨겠어요. 그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냥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점심때가 됐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에 왔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물 깃는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이었어요. 이 뜨거운 한낮에는 물을 깃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일부러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녀의 기구한 삶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현재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위층 아래층에 그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막 입방아들을 찍겠죠. 그런데 당신은 가부장제와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던 때예요. 지금 뭐 남이 어떻게 살던 간섭 안 할 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의 집 부뚜막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알고 다 간섭하던 시대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얼마나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그녀를 방탕한 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이혼은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는데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마 남자들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사별한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녀는 6남자를 거쳐오면서 사람에 대한 깊은 실망과 상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외로움 속에 살면서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을 즐기면서 잠시 영적인 목마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더라도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의 소유도, 관계도,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다 떠나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영적인 갈증에 직면하게 될 때가 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문득문득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요. 그런데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바쁜 일에 매달리면서 뭔가 삶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렇게 문득문득 느껴지는 그 영혼의 갈증을 외면하고 살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이 여인처럼 인생의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라도 영혼의 갈증을 빨리 깨닫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잖아요. 이 세상 것들로는 내게 채워지지 않는구나. 자, 이런 영혼의 갈증을 이제 느끼게 되니까 뭔가를 영적으로 간절히 갈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녀가 가진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 여인이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빨리 물을 길러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물을 길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물 좀 주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냥 물 한 잔 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평소 유대인들이 보여준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에 대하여 반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지금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얼마나 이 여인에게 큰 행복입니까? 그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그 자손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당시 우물은 수십 미터 깊이까지 이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려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나 물 기를 그릇이 없이 두레박이 없이 물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물기를 두레박이 없어가지고 물 좀 달라고 청하면서 나에게 무슨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인데 만일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을 당신이 줄 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 지금 서로 대화의 핀트가 맞지 않고 있죠. 예수님은 무슨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물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무슨 물을 말해요? 자연적인 물, 육적인 물을 말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생수와 자연적인 물을 비교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할 때 이 물이 뭘 가리키죠? 우물물, 여인이 깊기 위해서 온 우물물을 가리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상징합니다. 자,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면 시원하죠. 그런데 영원히 시원합니까? 몇 시간만 지나도 다시 목말라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물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세상이 주는 물은 금방 목이 마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생의 샘물을 소유하며 그 샘물은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 자연적인 물에 머물러 있어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을 알지 못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인정하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경우처럼 그렇게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시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이 여인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결국 그녀가 가진 내면의 상처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당황했어요. 이제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시므로 피해갈 수가 없게 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너는 계속해서 이 자연적인 물에만 관심을 갖는구나. 네 삶을 한번 돌이켜봐라. 지금까지 6명의 남자들과 함께 살아봤지만 네가 바라는 완전한 남자가 있더냐? 너에게 완전한 만족이 있더냐?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것이다.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실망하게 되고 다시 목마르게 될 뿐이다.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오직 내 안에 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안식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만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목마르고 안정된 삶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고 세상 즐거움에 목마르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설령 얻는다고 해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치인들의 최고의 꿈이 뭐겠어요? 최고의 성공이 뭐겠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다 감옥 가고 죽고 뭐 남에게 죽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살하든지 죽게 되고, 참 그런 것을 보면서도 왜 그렇게 이 권력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꼭 권력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도 없고, 설령 얻는다 해도 그것을 계속 간직할 수도 없고, 또 얻고 간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과 수치심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영광에 대한 갈망이 이 세상 것들로 완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물은 오염되었고 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물을 의지하는 한 더욱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행복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뺏어갈까 봐,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내가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수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영생의 선물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드러내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여인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해서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살았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경험하고 있죠? 하루에 인터넷 게임 30분씩 허락해 줬어요. 이야, 이거 하루 종일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근데 하루 종일 해보세요. 과연 행복한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주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깨우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봐라, 세상이 주는 물은 다 오염되어 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안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 나를 의지해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속히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안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셔서 참으로 주님 안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내 안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으니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판 웅덩이 물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물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이 행복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